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환심을 사가며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고발하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대며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여러 가지 고소 문제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가?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오라고 선포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데 판결을 못 내려요. 유대인들이 기소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혐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을 하자니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렇다고 또 유죄로 판결을 하자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본국으로부터 자기가 추궁을 받을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판결을 안 하고 미룹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듣는데 바울이 3가지를 전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3가지. 첫 번째,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어떻게 정의,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절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지. 3번째, 절제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를 기다리기 때문에? 장차 올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벨릭스가 이 3가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미룹니다. 지금은 그만하고 다음에 하자. 이러면서 미루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다라고요? 2년이 지납니다.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바울보다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바울을 옆에 2년이나 두고 살았어요. 개인 교사처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다음에 하자 이러면서 결단을 미룹니다. 여러분, 다음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후딱 가요.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바로 하세요. 죄 짓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생각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나오는데요. 벨릭스 총독이 잘리고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후임 총독으로 왔어요. 가이사랴에 부임해서 3일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유대인들을 만나서 취임 인사차 간 거예요. 그럼 원래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맞아요.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의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방면에서 수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이방인 총독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별로 살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잡을 때 짐승들이 막 울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고기 타는 냄새에 매캐한 연기까지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기도 소리며 성경을 외우는 소리 같은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왜 우리도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이슬람 사원에서 뭐 종소리며 뭐 이러면서 코란을 외우거나 뭐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여기저기서 막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총독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그 해안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사를 마련하고 거기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임한 뒤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렇게 서두르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잘린 게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벨릭스가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진압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벨릭스 총독 사이가 더 벌어져요. 그리고 급기야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에게 벨릭스 총독을 비난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고요. 이것 때문에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을 당해서 결국 추궁을 당하고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 베스도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의 관계예요.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야 자기가 이 자리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베스도를 만나는데 누가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대제사장이 원래 몇 명이어야 되나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다가 다음 사람이 이어서 받는 건데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24장 앞장까지는 지난주까지는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기억 안 나죠? 네 글자 아나니아 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할 때 같이 온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 말년에 다음 주일에 나올 건데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물러나게 되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굴욕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자르고 세우고 자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아나니아가 전임 대제사장이고 후임, 지금 현직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바뀌어도 전임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3절 이들이 베스도를 만나는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건 베스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왜 우호적인 관계를 베스도와 맺고 싶을까요?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그들은 베스도에게 환심을 사가며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때는 실패했지만 후임으로 온 이 베스도 총독 때는 반드시 죽여야지. 이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왜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도
몇 명 있었어요, 이런 사람? 40명.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맹세대로 했으면 지금은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맹세를 깨고 아마 이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때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자신도 곧 그리로 돌아갈 거니까 고소하려면 나랑 같이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소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베스도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묵살할 일이 아니에요. 아마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이 요구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거였는지 알았다면 쉽게 이렇게 거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너네 같이 가서 거기서 고소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 하나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웠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일이 무너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될 대로 되라. 그럼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만물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안 돼. 에이, 끝난 일이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도가 8일인가 10일을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는데 가이사랴에 와서 바로 이튿날 바울을 재판합니다. 그럼 가이사랴에 와서 밀린 일도 많고요. 할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 인수인계며 뭐 체크해야 될 일 뭐 많았어. 그런데 바울을 바로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이 일이 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서야. 7절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애워싸고 고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대면서 고발을 해요.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꼬투리 잡힐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저것들은 뭐가 잘났나 이러면서 우리를 봅니다. 흠이 없나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 돼요. 지난 월요일에 서지연 검사가 8년 전에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해자가 안모 검사라고만 나오다가 곧 실명이 나왔는데 이름이 안태근 검사라고 해서 제가 참 놀랐어요. 우병우 라인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한참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우병우와 이 사람이 천여 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밝혀진 사람이고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뺀질뺀질거리는 답변으로 이 얼굴을 만천하에 팔린 사람인데요.
나중에 또 무슨 사건까지 있었습니까? 서울검찰청 사람들하고 회식하면서 돈 봉투까지 오고 가고 했다가 검찰 옷을 벗었거든요. 와, 저 사람이구나. 거기에 제가 놀랐는데 또 놀란 것은 온 모시기 교회에서 했다는 이 간증 동영상을 봤어요. 아니, 교회가 서검사 사건을 몰랐다라고 해도 이 안 검사가 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꼭 간증을 시켰어야 했나? 이렇게 또 교회가 욕을 먹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거든요. 서지현 검사도 안 검사가 교회에서 회개했다는 간증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하도 열이 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내서 폭로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영화 밀양 사건이에요. 딱. 물론 안태근 검사가 성추행을 하고 국정농단에 가담을 하고 돈 봉투를 돌린 것이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래도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간증 영상 보셨어요? 나는 억울하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당신 너무 억울하겠다.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간증을 하니 이게 간증이에요? 탄원하는 거지? 하소연하는 거지? 여러분, 저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성추행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꼭 성적인 말이 아니라도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면 안 해야 돼요. 저도 자주 청년들을 보면서 야, 너 여자친구 있니? 너 남친 있니? 야, 너 결혼을 왜 안 하니? 이런 말을 물어보거든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친한 척 한다고. 할 말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싫어해요. 있어도 싫고 없어도 싫고 뭐 그렇다고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결혼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되게 불편해한대요. 힘들어한대요. 그러면 안 해야 합니다. 그럼 말도 그렇고 우리가 신체 접촉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더 조심해야 돼요. 오해받을 일 하지 않도록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8절 보면 유대인들의 고소에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른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 척하면 알겠죠. 24장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말이거든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고소를 받았습니까? 너 나사렛 이단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말이에요. 황제를 거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는데 연병이지, 사회적으로 너 혼란케 하는 사람이지, 이런 말인데 다 이미 근거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묻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럼 베스도가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지 싫어하는구나,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이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유죄를 판결할 수는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떠냐라고 물으면서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니네가 요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너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래? 라고 바울에게 물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총독이 재판을 하지만 총독은 누가 임명한 거예요? 황제가 임명해서 보낸 거니까 자기가 재판받는 건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요? 11절 맨 마지막 문장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는 거예요. 전임자인 벨릭스 총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판결을 못하고 계속해서 연기만 시켰어요. 그런데 후임자 베스도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희생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베스도가 유대인들 편에 완전히 선 겁니다. 공경에 처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공경을 어떻게 벗어나나요? 뱀같이 지혜롭게 바울이 말하는데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겠다고 합니다. 베스도가 이 문제로 배시몬과 상의를 하는데 어떤 상의를 했는가 하면 황제에게 보내는 것도요.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괜히 황제에게 보냈다가 황제가 야 이거 깜도 안 되는 야 이런 거 가지고 이걸 나한테 보내냐? 이거 누구야? 어느 지방 어느 총독이야? 해가지고 뭐 또 자기가 불똥이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보내는 게 맞을까? 괜찮을까? 그걸 배심원들하고 자기 부하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해요?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결정이 되는데요.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어디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전혀 이렇게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희한한 방법으로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2년. 로마에 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2년의 시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드디어 로마에 2년 만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리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너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씀 주셨을 때 얼마나 바울이 희망을 보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가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이사랴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가이사랴에 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나 이렇게 시간을 썩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때 약속해 주신 것을 잊으셨나? 내가 그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착각이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땅을 준다. 땅을 준다. 자손을 준다.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셔서 그거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슨 땅은 한 평도 못 샀고요. 자식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안 생겨요. 애가. 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복의 부스러기라도 받았으면 하는 이 조바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요셉도 꿈을 주시는데 형들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해요. 형들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두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야 이제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다 라는 희망을 갖는데 깜깜무소식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 여기서 이렇게 나는 죽겠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게 특기인 것 같은데 될 것 같을 때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을 때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 참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데 오래 기다린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저절로 시간만 지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지 아니면 이 말을 해놓고 깨달았을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것을 두고 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로마에 가게 하시는 거였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순결하고 지혜롭게라고 정했는데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라요. 어떤 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흠이 없게끔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세차를 했는데 제가 1년에 4번 세차합니다. 계절마다. 겨울 세차를 엊그저께 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했어요. 왜 망설였을까요? 이런 날씨에 세차를 해봐야 뭐 하겠어요? 금방 또 더러워질 텐데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말리는 것을 그거 다 따지고 있으면 계속 못한다. 그래서 한 번쯤 이쯤엔 한번 할 때 됐다 해서 제가 했어요. 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흙탕 천지입니다. 흠이 없는 것,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에이 더러워졌어. 그래서 진흙탕에서 뒹굴지는 마세요.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결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2년이나 갇혀 있었는데 신임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요. 가는 길에 죽던지 가서 죽던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이때 로마 황제에게 가자. 지혜를 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내게 잘 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졸업하면 뭐하고 먹고 살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별별 걱정 다 들어요. 결혼해서 직장 다녀도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요. 모스크바에는 언제까지 있게 될까? 자식들 어떻게 키우지? 나이는 들고 몸은 부실해지고 늙어서 어떻게 살지?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인생인데. 하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